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했을 때 정작 그분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이 보였어요.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에 의해서 다시 복음이 전파되고 사도들에 의해서 다시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열매를 맺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그 열매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씀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소개하고 그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치 창세기가 족보를 나열하고 있는 것처럼 26명에 이르는 자기 동역자들의 이름을 여기 로마서 16장에 하나씩 하나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자기 복음전도 사역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자기 어떤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인이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거든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삶이 역사가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삶이 그냥 인생 살다가 끝나서 허물어진 사람이 있고 그 인생 자체가 역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26명의 이름들을 이제 쭉 드러나가실 텐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어디쯤 와 있는 사람일까? 나는 어디쯤에 와 있는 교인일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여기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여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동역해 준 사람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여자들이 굉장히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겠죠. 여기 여자를 사도 바울이 처음 소개하는데 그 여자 이름이 베베라는 분이에요. 베베를 소개할 때 교회 일꾼이라고 소개했어요. 베베, 이 이름의 뜻이 순결하다는 뜻입니다. 순결하다. 그런데 그녀는 겐그레아 교회 집사였지요. 집사님인데 교회를 아주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섬기는 그녀에게 있어서 별명이 붙어요. 바울이 생각할 때 이 여인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수식어가 따라오는데 그 수식어가 2절 끝부분에 나와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거예요. 여자 집사였던 베베, 이 베베는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보호자로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목회자였던 바울을 보호하고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는 그런 보호자, 어머니와 같은 보호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름이죠. 아굴라는 소아시아 본도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직업이 장막 제조업자였죠. 유대인입니다. 특이한 것은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브리스가는 보통 초기 로마 사람들 중에서 귀족들이 사용하던 이름이래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는 로마 귀족 가문에 속했던 여자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게 진짜 엄청 큰 사건이죠. 유대 장막 제조업자였던 사람하고 로마의 귀족가에 속했던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게 아주 큰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죠.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동역자가 돼가지고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 전도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또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데 있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라고 로마서 16장 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아골라와 브리스가는 그냥 동역자가 아니에요. 서로 생명까지 나눌 수 있었던, 목숨까지 주고받을 수 있었던 그런 동역자였던 거죠. 아주 귀한 사람들이에요. 5절에는 에베네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이렇게 불렀어요. 내가 사랑한다. 그를 특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 16장 5절에 보니까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첫 열매라는 거예요. 에베네도, 이 사람은 스데바나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다라는 말씀을 읽을 수가 있어요. 스데바나 집의 사람들, 아가야에서 최초로 기독교로 개종한 집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야에서
첫 열매, 그리스도에 대한 첫 열매가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가야는 어떠냐면 고린도를 수도로 갖고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이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는 거죠. 뭐든지 여러분 첫 번째 기억에 남잖아요. 첫사람. 첫사랑이 기억에 남는지 모르겠지만 첫사랑,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만났던 친구, 첫 번째로 내가 했던 직업, 뭐 처음으로 뭐 했던 거 이런 거 기억에 많이 남죠. 뭐든지 간에 첫 번째 사람은 좀 특별하기 마련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특별하게 기억되고요. 이 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들, 처음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 아주 특별하게 기억되죠.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6절에는 마리아가 나오는데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이 가르친 사람 혹은 많이 위로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많이 수고한 사람이래요. 로마 교회가 그녀의 수고와 헌신에 많은 힘을 또 위로를 얻었겠지요.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에도 수식어가 각각 붙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로마서 16장 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로마서 16장 9절. 뭐 이 사람들의 이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지만 이 사람들의 이름은 로마인들이 사용하던 노예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게 중론이에요. 그러니까 암블리아, 우르바노 이런 사람들은 노예였다는 거죠. 노예.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대요. 바울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있겠죠. 이 사람들은 상황적으로 따지고 보면,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따지고 보면 누군가에게 자유가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하기가 여건상 이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지경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노예와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대요. 그와 또 다르게 로마서 16장 9절에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귀족이었다고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어요. 로마의 귀족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더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로마 귀족이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길을 가기가 참 어려웠던 시절이었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다고는 자기의 재물을 포기해요. 자기의 신분을 포기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바울과 동역할 수 있었어요. 10절에는 아벨레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NIV 성경,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아벨레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Tested and approved in Christ 이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험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험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거를 극복해서 인정받은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데 주석학자들이 이 사람을 추측할 때 서머나 교회 초대 감독이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서도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람 이런 수식어가 따라와요. 그리고 13절에서 우리가 아주 익숙한 사람 루포라는 이름과 만나게 되죠. 루포,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루포,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죠.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택함을 받았어요. 주님에게 특별히 택함 받은 가정이 루포의 가정, 이 루포의 가정이 바울에게 굉장히 많은 힘이 된 거예요.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바울은 자기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잊을 수 없는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떠올리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26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안하라. 바울은 문안하라 15번이나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해석하면 안부를 전해라 이런 뜻인데요.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존경해 주어라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 공통점은 복음 안에서 만났다는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탁월한 공통점은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각자 충성스럽게 신앙했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역사가 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보다 많은 일을 하게 된다. 다른 사람보다 많은 일을 하게 된다면요, 이건 분명히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꾸 쓰기를 원하시니까 그분을 불러내시는 거거든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더 많이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이제 일복이 터졌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요,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들은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 왜 그러냐? 주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가지고 계속해서 쓰고 싶어 하니까는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쓰임받는 사람이 다 제각각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서 쓰임받는 자리로 불러주시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차원에서 그게 은혜인 건 뭐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은혜인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쓰임받게 하실 때 내가 일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능력과 소유와 건강과 시간을 가지고서 일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거죠.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지혜와 담력, 믿음과 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체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체험하신 은혜를 한마디로 말하면 체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그만큼 믿음의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누구라도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담겨져 있어요. 다윗도 그런 길을 걸었지요. 다윗도 실패했던 때가 있었고 다윗도 실수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무려 13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다고 했잖아요. 쫓겨다녔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늘 살아갔습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갔어요. 긴장감 속에 살았거든요. 그렇게 다윗이 인생의 암흑기를 지내고 있을 때, 그런데 오스 힐먼이라고 하는 분은 그때 아주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인생 전반부를 보면 거의 다 쫓겨다니는 인생이었지요. 그 인생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인생의 암흑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드냐면요, 실패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 몰려들어요. 그래서 참 신비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오스 힐먼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룹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400명이 모였는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뭐 좋은 직장에 취직한 사람이, 무슨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사업으로 성공해갖고 막 대박난 사람이, 이런 사람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다윗을 위로해줬다, 그게 아닙니다. 인생의 암흑기를 지나고 있거든요. 지금 다윗이 그 인생의 암흑기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힘 있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를 위로해 준 게 아니라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사람이, 빚진 모든 사람이, 원통한 모든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한 사람들이 다 그 주변에 모여요. 400명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의 리더가 됐대요.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 실패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강력한 군대 장관들이 돼요. 이스라엘의 강력한 군사들이 돼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룹으로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성장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인생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에도 여전히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 안에 있다. 먹구름이 내 인생을 가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주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이 기록해 놨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신분에 걸맞는 권세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불행의 원인을 찾지 말고 은혜의 열매를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빠지면 신앙 지키는 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솔직히 고난당할 때에 나를 바라보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마음이 막 혼란스러워지고 내가 두려움과 염려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 나가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는 것까지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지만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누구라도 다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성도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돼요. 영적인 안목.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찾아 들어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신앙하는 삶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문제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요.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드시는 게 목적이에요. 문제라는 게 한 번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또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의 열매를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마존에서 이 벌목꾼들이 나무를 하죠. 나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나무를 모으는데 하루로 나무를 모을 때에 아마존 강으로 이제 나무를 흘려 보낸대요. 그 나무를 흘려 보내다가 병목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로가 갑자기 좁아질 때 나무들이 얽혀가지고 흘러내려가지 못하고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이 아마존의 벌목꾼들이 아주 간단하게 그 문제를 해결을 해요. 그게 뭐냐면 거기 병목 구간에 가서 나무 하나를 툭 치면 그 나무가 빠져나가면서 병목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나무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던 문제의 나무를 킹핀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볼링을 칠 때, 저는 잘 치지 못하지만 볼링을 칠 때 10개의 핀을 한 번에 쓰러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볼링을 칠 때에 10개의 핀을 다 쓰러뜨릴 수 있는 한 개의 핀을 찾아서 그 핀에다가 공을 갖다 맞추는 거죠. 그래서 그 핀이 쓰러지면서 다른 10개의 핀이 쓰러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킹핀이에요. 그 킹핀을 목적 삼아가지고 공을 굴려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는 거죠. 킹핀이란 어떤 문제의 핵심, 어떤 문제의 본질적인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출애굽의 1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그게 불신이에요, 불신. 홍해가 갈라져. 자기들이 건너갔어요.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이 물을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양식을 주셨어요.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자기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어요. 은혜를 많이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믿음이 없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킹핀이에요. 성도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킹핀이 존재합니다.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킹핀,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킹핀, 영적인 체험을 가로막고 있는 킹핀, 그런 게 있어요. 가정의 평화와 사랑을 깨는 그거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킹핀도 있고, 직장에서 이 사업장이 성장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킹핀도 있고, 교회가 부흥되거나 성장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킹핀들이 있어요. 내 인생에도 킹핀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게으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열등감일 수도 있어요. 체면이나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상처나 오래 묵은 쓴뿌리일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발전이 안 돼.
그거를 제거해야 한다는 거죠. 뭐가 은혜를 방해하고 있는가? 뭐가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는가? 뭐가 여러분의 쓰임받기를 방해하고 있는가? 뭐가 여러분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가? 뭐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가? 그거를 제거해내야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더 애쉬라고 하는 흑인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테니스에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거의 유일한 흑인이죠. US 오픈, 호주 오픈, 윈블던까지 다 우승을 했어요. 메이저 대회 14번 우승하고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걸려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미국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과 존중을 받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존경받는 이유는 그런 어떤 놀라운 스펙, 자기가 쌓아놓은 경력 때문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 스펙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이분이 그보다 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았던 이유는 그가 은퇴 이후에 더 아름답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빈곤층을 위해서, 흑인들을 위해서 자기 전 재산과 정신을 다 갖다 쏟아부어요. 이분이 세상을 떠날 때 미국 사람들 모두가 다 울면서 애통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뭐냐? 심장 수술을 하면서 수혈을 받았는데 그 수혈 받을 때 에이즈균이 감염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에이즈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왜 당신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에게 이런 불행이 닥쳤을까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 세계에서 5억 명의 어린아이들이 테니스를 배웁니다. 5억 명의 어린아이들이. 그 중에서 5천만 명이 테니스 경기를 치릅니다. 그리고 500만 명이 테니스의 꿈을 키워나갑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50만 명 정도가 프로가 되고 5천 명이 그랜드 슬램 대회에 출전합니다. 5천 명 중에서 50명이 윈블던에 나가고 4명이 준결승에 올라가고 2명이 결승에 올라가고 1명이 우승컵을 들어올립니다. 5억 명의 어린이가 테니스를 배워요. 그 중에 1명이 윈블던 트로피를 들어올린대. 그때 나는 왜 하나님 나에게 우승을 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이즈에 걸렸을 때에도 왜 하나님 하필이면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내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면 내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에도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지 말아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요, 불행의 이유를 자꾸 다른 사람에게 가서 찾아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불행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망했어. 저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빠. 저 사람 때문에 그만둬야 되겠어.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됐어. 그냥 보통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고통의 원인을 찾고 고난의 원인을 찾고 불행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거.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서 불행의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은혜의 열매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살았어. 내가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될 수 있었어. 내가 하나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다 이렇게까지 되었어. 다 하나님 은혜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9절. 자기는 감히 사도라고 칭함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요.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 큰 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회심하고 나서 이름을 바꿨어요. 바울이래요.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기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예요. 하나님 볼 때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붙어서 나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열매가 뭔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은혜에 마땅한 삶, 마땅하고도 당연한 사명, 온전한 직분, 그런 거를 더 무겁게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